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망다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범사의 믿음의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2025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보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좋은 것도 주신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또 한번 접고서 이 밤에 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를 특별히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2026년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영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혹시라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일명 사라밧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여인이 이제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자살하면 지옥에 떠난 것을 안다면 누구도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6,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아마 그들은 죽음의 모독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정말 감당이 힘든 삶이 내 앞에 닥쳐오면 제일 먼저 밀려오는 것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다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라밧 여인, 그동안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루에 보니 통이 한 주먹밖에 안 남아있고 기름도 몇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얘는 이제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그 옛날 유대 땅에는 즉 여인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당시에 나라에는 몇 년째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는 이 여인이 이젠 죽어야겠다는 기막힌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라밧 여인이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통법을 한번 딱 드려봐요.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즉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사라밧 여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그 여인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듯이 이 여인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어도 믿었어도 버거운 것은 버거운 것이요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젠 죽어야겠다고 작정하고 기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일어나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은 지금 엘리야는 지금 혼자서 도망가서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는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850대 1로서 이기고서는 성전 장관이었는데 그 바알의 부인인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엘리야가 지금 멀리 도망가서는 혼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무엇이라고 임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먹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올려주겠어요. 거기가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춰봐야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겨놓고는 그리 시내가 물을 마시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떡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너는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만 딱 본다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사르밧으로 보냈습니까? 이제 여인을 통해서 그를 먹이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왜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부잣집으로 보내야만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엔 지금 현재 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 밖에 없는데 그걸로 지금 마지막 떡을 만들어 놓고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요? 정말로 그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부잣집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을 날라주면서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정과 이날 합쳐서 통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서 먹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와 고기떡 5개로서 5,000명, 7,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엘리야를 여인의 집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빨리 가라. 너 지금 일어나서 사라밧에 속한 그 여인의 집으로 빨리 가라.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경만 봐서는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떡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왜 가난한 집에 한 끼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집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보면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삶에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고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모습만 쳐다보면은 이거 엘리야를 이제는 여인을 통해서 먹으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그 엘리야에게 왜 옮기게 만들었을까? 여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둥자 울타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사라밧 여인의 집으로 보냈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보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눈물도 흘려봤고 기도도 해봤고 원망도 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날 도움이 아니하고 이제 더 희망이 없어서 마지막 떡 만들어놓고 죽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또 한 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눈물 흘리고 나 혼자 슬프고 나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자도 부르시고 예배자도 부르시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만나게 만드시서 우리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의 삶을 가장 힘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말입니다. 뭔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나 환경을 뒤집어 놔서 뭔가 새롭게 회복시켜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할 때에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실망에 떠지고 또 좌절하게 떠지고 신앙생활에 힘든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라밧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예배도 드렸고 기도 또한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이 여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젠 죽어야만 겠다고 결심하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갈 때까지는 얼마나 믿었다가 절망했다가 기도했다가 흔들렸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가치만도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과 함께 같으면서도 더 알지 아니하시고 정말 더 이상 길이 없지만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아마 수없이 믿었다가 절망했다가 기도했다가 포기했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고 원망도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외면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울면서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그에게 또 한번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복에 객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셨구나 이렇게 내가 좀 원망과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좋은 길을 예로했던 사실을 우리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린 딱 두 가지의 대전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인생이 꼬여있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지만 나만큼은 버리셨구나.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음악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도와줄까요? 아직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지쳐서 쓰러진 순간에 죽음의 순간이 아닐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듯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감고 계시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건강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좀 외면한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모습은 이 여인이 이제 저 마지막 심정으로 저 기막힌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보았고 예배도 드려봤고 기도도 해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몸부림도 쳐봤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물 한 그릇만 떠다오. 여러분 물은 쉬웠을까요? 식사는 그냥 힘들지만 물은 그럼 쉬웠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은 쉽지만도 이미 몇 년째 지금 이 나라의 가뭄입니다. 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 한 그릇 끓려면 저 멀리 몇십 리를 가서 통에 물을 떠가지 와서 먹는 이러한 아마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물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물 한 그릇 달라는 그 엘리야의 요청을 순종하면서 말없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을 뒤에다 두고는 등에다 엘리야가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물 떠올 때에 물만 떠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만들어 오라. 말씀 봅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지금 떡이 있습니까? 떡이 없습니다. 있는 건 지금 이제 작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지금 그걸 뭘 하려고 하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지금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는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인데 그 떡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파서 예림이 물을 뜨러 가다가는 몸을 돌려서는 엘리야에게 그다음 마음에 쌓이는 한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집에 너무나도 가난해서 떡은 없고 지금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뿌립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가져오라고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는 서러워서는 하늘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말할까요? 다음 이렇게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져와. 그래도 가져와.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말입니다. 응? 김정 집사님 집에 있는 거. 마지막 지금 한 끼 먹을 시장이 있는데, 집사님, 그거 제가 지금 배고픈데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집사님, 목사님, 그거 지금 모형이랑 먹고 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저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랄까요?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진짜 알았어. 그냥 먹고 죽어요. 그렇게 할까? 어떻게 그걸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도 가져와. 하나님은 우린 인정의 매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못했거든요. 예? 목사님, 이번 달만 제가요, 성경에 좀 빼주세요. 이번 달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세요. 그래도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착한 목사였고, 엘리야는 나쁜 목사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착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그죠? 착한 목사들 다 좋아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해달라고 써요.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해달라고 써.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써. 그러다 보니 목사와 성도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도 가져와. 왜요?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살리고 싶었어요. 그 민영을 보시고 살리고 싶었어. 마지막 남은 그 뜨가뜨가 빼앗아 먹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살리고 싶어서 그래도 가져가. 여러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는 그 한 끼 빼앗아 먹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부의 엽전 두립을 봤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헌금할 때에 전 재산 그 엽전 두립을 넣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날은 그까지 빼앗아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마지막 남은 그 뜨각뜨각 빼앗아 먹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도 가져와!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한 끼 먹으면 하루밖에 살 수 없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채워주고 싶어서 그래도 가져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웃으면서 뿌려야지.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해요. 물질을 달라고 해요. 건강을 달라고 해요. 하지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남아 돌면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되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내 몸이 아파도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밧 이 여인이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웃으면서 했겠어요? 이 마지막 떡이가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종에게 줘야만 되는데 웃으면서 했겠어요? 이거 주면은 내 아들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아마도 울면서 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군제사님 두 입을 여인이 헌금할 때에, 즉 예수님 앞에서 헌금할 때에 웃으면서 했겠어요? 아닐 것입니다. 이건 내가 내고 나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냥 앉아서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가, 얼마만큼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운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밧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떡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넣으라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도 12강두리가 남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면은, 내 손에 있으면 하루밖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영원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기름배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독의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 물질이 없다는 것, 여유가 없다는 것, 몸이 없다는 것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봉사하세요. 왜 말씀할까요? 살리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항상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놈은 죽는 줄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 지난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내 제주도 내 실력으로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되는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고 싶어서,
우리의 복을 주고 싶어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가져와. 하나님 이것 지금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해. 그래도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삶의 여유를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둥자 울타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또 한번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너 물질을 나에게 달라고, 너의 여유를, 건강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유가 없다는 걸 알지만도, 힘들다는 걸 알지만도, 고다하고 내가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알지만도 또 한 번 그래도 가져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리고 싶어 하시고 채우고 싶어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를 넘치게 만들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201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한 내 속에는 혈기와 또한 자존심 때문에 포기했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여인을 살렸듯이 오늘도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일으키고 싶어 하시고 복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그래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살리고 채우고 일으키고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